예,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이방인들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를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어, 기득권 그리고 자신들의 명성, 평판을 키우기 위해 그곳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이제 백성들을 만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그곳을 지키고 또 섬기고 만들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오히려 변질시키고 회방 놓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곳을 장사, 그죠? 강도들의 도굴, 그죠? The den of robbers, 그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하지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치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 또 뺏고 빼앗는 그래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거룩한 성전을 변질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돈으로 서로 이제 지위도 사고 팔고 그렇죠. 백성들의 그런 고열이죠. 세금 성전세를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자신들의 세를 넓히는데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악용하고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성전을 가만두고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온갖 그런 상업적인 거래를 다 뒤엎으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화를 내시면서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니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자신들의 역할, 또 자신들의 기득권, 또 자신들의 입장을 위협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세를 오히려 뺏어가는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오히려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죠.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권위는 사실 제사장들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이 갈릴리의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백성들의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실까요? 무슨 권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아니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스스로 일컫는 이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뻘짓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갑갑하셨겠어요. 그러니 친히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죠.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시고 본체이신 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날아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거짓 없이 정말로 진실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명해 보여주셨죠. 권한, 하늘에서 부여받은 권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당신 스스로에게 주실 수 있는 권한.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오직 신적인 존재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당신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슨 권한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권한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예수님께는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모든 권한을 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욱 힘쓰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 구절 묵상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